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정치 얘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정치에 대한 말씀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정치하고는 우리의 삶하고는요, 뗄래야 뗄 수 없고 너무나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잘 돼야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이고, 그래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것이고, 또 정치는 정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정의롭게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거죠. 정의가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정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롭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으로부터 정치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들을 잘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기도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기드온이 죽었죠. 그리고 그 이후 세대가 이제 이 이후 세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하면은요, 이 성경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사기에 특별히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한 명이라도 우러러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부족한 중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없는 중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을 세우고 저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기드온도 300용사 이끌고 가서 뭐 대단하게 뭐 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부인들에게 너무 많아서 첩을 많이 뒀고, 거기서 자기 육신에서 낳은 자가 70명이다 넘는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70명이 나와서 그 이후에 사실 사사가 왕은 아니지만 그런 왕권을 위한 엄청난 투쟁들과 그런 것들이 정치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왕들에게 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 왕도 그것을 어겼고 여기 기드온도 그것을 어겼죠. 그래서 그 이유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도 왕국이 분열이 되고 정말로 타락한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에 급격히, 또 기드온도 그렇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급격하게 여기에서 또 타락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타락의 정도가 점점 깊어지고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까지 볼 텐데요. 여룻바알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엄마 쪽으로 간 거죠. 엄마 쪽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정치를 한 겁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에게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렇죠. 이제 자기가 서기 위해서 70명을 다 죽일 계획들을 이제 짜고 있었던 거죠.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 어떻게 했다고요?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처가 쪽으로 가서 아무래도 자기와 같은 고륙이니까 자기 엄마 쪽으로 가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왕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는 성전에 가서 은을 동원해서 그에게 자금줄도 대주고, 그래서 나머지 자기의 경쟁 상대인 왕자들이죠.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후보군들, 왕이 될 수 있는, 사사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을 한 번에 일시에 몰아서 죽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마지막 한 사람, 막내 아들 요담, 이 사람만 남아서 간신히 피하게 된 거죠. 그러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서는 이제 사사기인데 여기서 왕이 나옵니다. 왕이 있었습니까? 네, 사사기에는 왕이 없어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 왕이 세워질 때까지는 계속 사사 시대가 이어졌고, 사실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울 왕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사무엘로 끝나고, 왕이 없었는데 이때 당시부터 왜 왕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에서는, 이 사사기에서는 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울왕이 세워질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경고하셨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경고하셨죠. 왕이 세워지면은 너희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친히 왕인데 너희가 왜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수도 없이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원합니다. 백성이 원합니다. 했기 때문에 사울왕 초대왕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는 급격히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그 죄악된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민주주의를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체제를 따라야 됩니까? 어떤 것들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거 요즘에 참 많이 얘기하던데, 사회주의로 가야 됩니까? 민주주의로 가야 됩니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로 가야 됩니까? 또 사회주의로 가야 됩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또 뭐 사회주의,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나눠볼 수 있겠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하나님 신정 정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직 왕이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뿐이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대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상이 민주주의다. 우리 민주주의 하도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니까 최상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민주주의는 최상의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의해요. 학자들도 그렇고. 차악이다. 차악.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전체주의, 전제주의. 왕권이 다스리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그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죠. 하지만은 민주주의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정말 잘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울왕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그게 민주주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울왕을 결국에는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운 거는 민주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원하니까. 대다수의 백성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는 왕이 거기 갑자기 세워진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처형시키려고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발견하고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사형 언도를 하고 손을 씻잖아요. 나는 여기에서 무죄하다 하고, 그렇다고 죄가 씻기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민주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또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민심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민주주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왜 그러냐? 민주주의의 맹점이 그거죠. 많은 대다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의 결정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그 다수가
항상 현명한 결정만 내리나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우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백성들 전체가 요즘에 뭐 가스라이팅 이런 말 많이 쓰던데, 어떤 것에 정말 쇠뇌되어 어떤 사상에 쇠뇌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나오면은 그 지도자의 말로 말미암아서 탁월한 그런 현혹시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만약에 세워진다면 그 지도자의 말을 통해서 또 그 지도자의 그 현혹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맹점인 거죠. 민주주의의 약점인 거죠. 하지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게 가장 그래도 그나마 괜찮으니까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세겜 땅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 아비멜렉 왕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친 거죠. 마음을 훔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형제들 모두 70명을 다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디어 왕으로 되었다. 6절에 왕으로 되었다 라고 성경에서 그냥 얘기해 버리거든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주권은, 이 나라의 주권은 나다 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은 누구시에요? 대통령이에요?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 하나님의 좋은 의식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통치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 사람들이 요담은 이제 살아남은 한 사람이죠.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이 요담은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나무 스토리,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고 첫 번째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묻습니다. 감람나무가 뭐라 그래요? 9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울줄대리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내가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감람나무 그 기름, 그 열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왕으로 갑니까?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인데 우리가 왕이 되라. 무화과나무 뭐라 그래요? 나의 단 것과 무화과 열매 맛있습니까? 달죠.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내가 할 바가 있는데 나는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여전히 다른 것들에 내가 유익을 끼치고 어떠한 주목을 받아도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이 우쭐대요. 포도는 포도주의 역할을 하게 되셨죠. 그래서 나의 이 유익을 사람들에게 끼쳐야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요 누구도 왕이 될 사람은 없습니다. 왕은 오로지 하나 예수님이고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왕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아무리 내가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가운데 왕이 없습니다. 왕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드디어 이제 가시나무가 나왔습니다.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습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 네. 자기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자신을 과대 앙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지 아니면 불이 가시나며 내려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위험만 가하는 존재. 자기 자신의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위험만 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의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항상 위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요, 정치권 위에 올라가고 싶어도 그거를 마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욕심이 많고 이 가시나무처럼 자기 속에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떠한 위협을까 이런 걸로 욕심으로 자기 정욕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성품도 좋고 이렇지만 자기의 본분을 알아서 정치권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은 좋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의전을 받을 수 있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 그 정치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깜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가 그것을 강탈하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워낙 거기에서 주는 유익과 또 풍족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깜도 아닌 사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밝히고요. 우리 백성들은 이 정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저 사람이 정말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올리브나무인지 이거를 무화과나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귀와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눈이 없습니까? 내 판단력이 없습니까? 나에게 판단력을 주십시오.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뉴스는 최소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최소한 공중파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감시도 받고 여론도 받고 하는 그 뉴스나 매체가 그래도 공중파 방송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방송만 듣지 말고요. 그래도 우리 공영방송이라든지 공중파 방송들에 나오는 뉴스들은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뉴스들을 체크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가시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구별을 할 거 아닙니까? 구별할 근거가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목소리가 좋아서 저 사람 대통령 찍었어요. 여기 이런 저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 잘생겨서 저 사람 대통령 찍을게요. 이런 사람 옛날에도 많고 지금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왠지 감이 좋아하고 저 사람을 찍고 이런 경우들 정말 많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폐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잘 골라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정치 유튜브 방송들이 많잖아요. 대체 방송들, 독립 방송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독립 언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언론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TV에서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은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관련된 그 유튜브 방송만 듣고 아무래도 유튜브 하면은요 공정성이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개인이 하는 방송에는요 그거는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이 나와서 하는 방송들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들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정성이 떨어질 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토론하고 같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방송들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만 듣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공중파 방송의 뉴스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더 그 나라에 가깝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다 그러면요, 정말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또 국민이 다 같이 고생할 수가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 어떻게 되나 봅시다.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한 거죠. 될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사실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릴 정도라면 얼마나 잔인하고 그 가운데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 비유를 한 겁니다.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 집을 선대하며 이것이 그의 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버지 기드온의 행한 대로 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 너희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그 집에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20절 마지막입니다. 21절까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요,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사실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죠. 그리고 비유의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건지 모르지만 그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네. 너희가 정말 이런 사람을 뽑았을진데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살할 것이다. 너희 분명히 멸망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악인들이 그 어떤 악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보응한다.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나라, 어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않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 이렇게 보면은요, 악한 일을 했던 것들이 그냥 묻혀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웬만하면 나중에 다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징이 있고 거기에 대한 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 나라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5명도 10명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가진 비리, 거기에서 가진 정말로 나쁜 일들, 악들 이런 것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다 파묻히고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네, 웬만하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경고합니다. 요담이 뭐라 그래요? 세겜 너희 사람들아, 아비멜렉 같은 인간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칠 것이다. 세겜 사람들한테 이런 비유까지, 나무의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얘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아, 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도 심판 받을 것이고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아비멜렉을 감히 경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갔죠. 참 죽을까. 21절에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했다. 할 말 다 하고 경고의 말 다 하고 그래도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경고의 말을 한 거죠. 안 그러면 저들이 나중에 멸망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죽었나 보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경고를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죽을 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옆에서 죽는 거 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더니 진짜 저렇게 됐네? 하고 경고가 먹힐 거 아닙니까? 다 얘기했어요. 오늘 보면. 그러면 결론. 아비멜렉 어떻게 됐을까요? 아비멜렉.
9장 53절이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아비멜렉이 죽냐. 9장 53절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까지는 아비멜렉의 수세에 몰리지 않았어요. 계속 이기고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설이죠. 오히려 잘 나가는 손, 네가 잘나서 그런 거 같니? 그래,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껏 한 여인의 돌 던진 거로 그가 죽임을 당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예전에 장수들이나 이런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특별히 여인의 손에 죽는 거를 굉장히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이 54절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여자 돌 한 방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얼마나 창피해. 장수라고 왕이라고 왔는데 여자의 손에 죽는 거 굉장히 수치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있는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니? 하면서 여인으로 하여금, 그것도 이기고 있는 와중에 여인으로 하여금 그가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정치적인 악과 정치적인 비리와 정치적인 그런 불의를 행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징계하신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때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주물럭주물럭 할 정도가 됐을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나라에는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시고 반드시 그 가운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6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그냥 여인이 돌 하나 맷돌 위에 우연히 던져서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악행을 그 머리에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속이 뒤집어질 정도의 정치인의 비리나 아니면 이 나라에 그런 악행들이 있을지라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속 뒤집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고 저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저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징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정치인들이 백성을 의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십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악행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 저 악행들이 바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두시지 마시옵소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 바로잡아 주옵소서. 또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움을 경험한 이 나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안에 올바른 통치자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